대구는 봄이 없다 그랬는데 나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덥다. 지난주도 비, 이번 주도 비 이랬는데 오늘 주말에 비가 그치고 또 이렇게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약할 때
다 일어나셔서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은 참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걸음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나타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입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이섬 교회, 거기에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관계로 인해 놓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있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도 계시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이섬 교회가 2021년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53번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만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매. 찬송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연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였나. 아버지 하나님이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가끔씩 내뱉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 숙인 모든 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의 씨가 잘 박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능히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쁘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자매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을 능히 기억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하여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여튼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까지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19절 아마 상반절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믿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이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요. 제가 주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준혁이랑 또 우리 대구에 일하고 있는 우리 재원 형제랑 몇 사람과도 또 연락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우리 준혁 형제는 이제 5월 말까지 근무하는 직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치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 집이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를 얻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데 다음 사람이 정해지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음 세입자가 빨리 정해져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서울에서는 좀 유명한 카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사진도 찍고 이렇게 견학하고 공부하고 있다 했습니다. 또 내려오면 이제 대구에 또 유명한 곳 같이 공부하면서 또 창업도 준비하고 재훈 형제도 이번 주 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 달에 시험이 있는 우리 회원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김옥자 권사님은 아마 5월 말이나 아마 6월 초에 아마 이제 그 백신 1차 접종이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해봤을 때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통보가 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문제가 좀 많이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많이 양도 넉넉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빨리 이것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가을쯤에는 우리가 뭐 멀리는 못 가도 싱가포르 이런 데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못 가겠지만 좀 그렇게 좀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우리 11조 이수초 집사님 드리셨고요. 또 우리 예천에 계시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께서 매달 감사한금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 교회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주문을 이만큼만 해도 되나 했는데 그거 다 선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선물한 사람 다 드시고 맛있다고 또 주문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또 선물 많이 나눠주면서 복음의 사랑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윤선민 목사 드렸고요. 몸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긋 전세라자매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전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비 한 방울까지 하나님 햇살 한 조각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했던 우리 혁진 형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직장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헌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 예수 믿어 우리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하나님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이제 9장에 넘어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일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수 있으니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9장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게 된 사건 아니었을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책 보면 14번째 책 제목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겼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한 로마를 이긴 건 그리스도다.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왜냐니까 수많은 박해를 300년에 걸친 박해를 했는데 뭐 국소적으로 박해한 적도 있습니다. 네로 같이 짧게 박해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 로마 제국 다 뒤져가지고 박해를 하는 오늘 사울이 박해하는 건 이건 박해도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뻗어나가서 결국은 국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말은 전 세계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그마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바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에만 2번 더 나와요. 9장, 22장, 26장. 똑같은 사건, 한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록은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성경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은 엄청납니다. 왜? 한 사람이 회심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더니 그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지역도 구원받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가 구원받았어요. 나라가 한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그는 누굽니까? 했을 때 그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지명했다. 내가 불렀다. 내가 선택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 앞에 택한 주님의 그릇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데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나를 뭘 보시고요? 아무것도 보신 게 없어요. 그런데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국 역사에도 보면 영국을 살린 사람, 영국은 대영 제국 아닙니까?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 영국을 살린 사람.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가 아이를 19명 낳았어요. 19명. 우리 할머니 우리 8명의 우리 고모 삼촌들 놓았을 때도 20년 걸렸는데 19명 놓으면 한 40년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애를 낳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6번째가 요한 웨슬레, 그리고 19번째 막내가 찰스 웨슬레.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찬송을 인도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그렇게 대집회를 했어요. 5만 번 집회를 했어요. 5만 번. 그리고 영국을 살렸어요.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 우리말로 하면 성공회,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성공회가 종교교회 가고 정말 처음에는 아주 좋은 교회로서 성장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심지어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러고 내려갔어요. 만약 제가 비틀비틀하고 정신없이 설교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목사님 오늘 뭐라 카노? 이렇게 하고 갚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엉망진창된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살렸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만든 교회가 무슨 교회? 교회 이름이 감리교회. 우리가 무슨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교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장로교회 하면요, 자꾸 생각할 때 장로님이 주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장로회주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이섬 교회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이섬 장로교회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장로교회란 뜻이 영어로 말하면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 이때 프레스바이테리언이란 말이 뭐냐니까 장로회 주의자들이 모임,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장로교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인데 줄여서 말해서 그렇지 장로회주의, 그러니까 장로란 말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정치? 신앙적인 연륜이 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행정의 일을 맡기고 건덕상 도덕적이고 복음적인 일들을 맡겨서 담당하게 하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장로회주의 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불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뭘 개혁하느냐? 개혁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뜯어맞고 고치고 새롭게 집을 짓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때 개혁이란 말은요, 항상 돌아가라.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칼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내가 선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다.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그게 개혁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 하고 그리고 우리 하이섬교회 그러면 우리 하이섬교회는 장로회 주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개혁교회구나. 감리교회는 뭐예요? 감리교회. 감리하니까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는요, 감리교회는요, 감독교회예요. 감독교회. 감독이 뭐예요? 감독? 축구 감독? 영화 감독? 감독 있잖아요, 그죠? 감독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책임지죠, 그죠? 모든 능력을,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감독입니다. 축구 선수들 아무리 잘 차도 감독이 시합에 안 보내면 출전 못해요. 왜? 감독이 선수 권한을 짜고 있잖아요. 선수를 모집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출전시키고 작전을 짜고 다 감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주의 정치는 뭐냐? 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센 권한을 가지는 거죠. 왜? 장로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감독은 한 분밖에 없거든. 교회는. 교회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부목사님들은 이게 그 영구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하는,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교회 목사님은 한 분, 교회 대표 목사님 한 분,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 그렇게 세움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독주의 교회, 감리교회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요한 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뜨겁게 받고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진짜 성경 10장은 읽어야 된다. 기도 한 시간은 꼭 해야 된다. 반드시 나가서 오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입으로 한마디 꼭 고백은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뭡니까?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사십시오.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삶을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제가 항상 잘 강조했던 말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말을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라고 말하는 게 뭐냐? 메소디스트 처치. 무슨 말이냐? 방법론자들이 모인 교회. 메소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방법, 모임, 규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하고 법을 정해놓고 안 살면 당신 실수한 거야, 잘못한 거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 조롱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기도 몇 시간 했냐고 묻지 목사님이, 오늘 또 전도 몇 명 했냐고 따지지,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노. 그러다 보니까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돼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매, 신앙의 생활의 열매는 여러분 무엇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사님 기도하면서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순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강조해야 될까요? 순종을 강조해야 될까요? 이건 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슬레는 이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이분 원래 목사님 되고 나서 선교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능력이 없었어. 기도에 힘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확 받고 올드캐스트의 새로운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폭발적으로 깨닫고 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제2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감리교회는 조금 우리하고 특징이 좀 틀려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조금 틀리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를 너무 깊이 받았기 때문에 뭐도 했다?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가족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러니까 요한의 슬레가 영국 교회를 살리고, 아니 영국을 살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한 사람 거듭나게 만드셨는데 교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여러분 언제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언제 불렀는지가.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거든요. 오늘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가 보십시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9장을 시작할 때 사울은요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한 나의 거릇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는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주장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 전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내 평생 직업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도 나쁜 놈이지만 우리 조선인 순사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 못한, 조선말 못하니까 못 잡지만, 조선말을 하는 순사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일본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다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잡아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사도 바울을 그때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이때 부르셨는가?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도장 찍었어. 확증. 뭘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주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진짜 확실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진짜 쓰레기 같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야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 왜 우리 이웃이고,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을 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딱 사울입니다. 딱 사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라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귀신이 어디 있노?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사랑을 베푼 적도 없고 노력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미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있잖아요. 이 원문의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래 너는 약하다. 하지만 나는 strong. I am strong. 내가 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맞다. 너 가난한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부자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풀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괜찮다. 내가 부유하다. 나는 약합니다. 괜찮다. 내가 강하다.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 잘한다 이래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때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열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택하셨는데 사울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사울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요 이름 하나조차도 진짜 놀라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하고 이름 지어나갈 때 모세하고 이름 지을 때요 이름의 뜻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이름 뜻 보십시오. 사울의 원래 이름 뜻은요 사울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 큰 사람 되라, 나라의 큰 인물 되라.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하니까 큰 사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너 세상에 큰 인물 되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친구들 중에 대석이 뭐 이런 이름 있거든요. 큰 돌. 그러니까 와 기둥 같은 돌이 되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사람. 근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이다. 사울, 바울 한 끗 차인데 엄청나게 바뀝니다. 바울은 뭐냐? 작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사울이 자기 이름 자기가 바꾸거든요. 자기 스스로 바꾸거든요. 뭐라고 바꾸느냐? 바울이라고. 저는 큰 사람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은혜 받고 보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한 게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에 3번이라도 떨어져도 되는, 아니 수십 번도 지옥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게 바울 사도의 은혜론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 항상 들어있는 하나님 저는 은혜밖에 모릅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사도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입니다. 큰 사람이고 자신 잘난 줄 알고 자신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불러준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자랑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내가 목사 될 마음도 없고
내가 목사 될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하시더니 목장 주인 될 만한 사람을 바꿔서 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만드셨죠. 이거 생각해보면 바울이나 저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요,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을 하느냐니까 내가 잘났는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그죠? 그리고 그 공회원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 자신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다. 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성경을 배웠지. 지금도 이 사람은 성경 박사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그리고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뭘 못 깨달았어요? 성경 그만큼 많이 알면 복음을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못 깨달았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비춰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성경을 알아도 엉뚱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히 교회를 이롭게 했습니까?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교회에 상처를 끼쳤습니다. 우린 참 기억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게요, 교회를 살리는 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야, 예, 예수님, 너는 지금 빨리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집가, 똑바로 이렇게 길이 똑바로 펼쳐져 있는 길, 그게 이제 집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해서 표현할 때 집가라는 거리인데, 쉽게 말하면 길이 뻥 뚫려 있는 대로, 그 길 중에 가는데 그 집의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봐라. 그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이 누군지. 그리고 이곳에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손에 체포영장 들고 있어요. 체포영장. 당국에서 발급한 체포영장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에요. 검찰, 경찰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디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곳에서 만족을 못하고 어디서 왔느냐? 또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여기서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리아까지 쫓아와갖고 나무 동네, 이웃 동네까지 와가지고, 아니지, 이웃 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한테 갖다가 왜 달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관뜩 되는 거죠. 걱정이, 아이고, 내가 들은, 예수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아니고 진짜 무서운 놈인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택했다. 뭐 때문에? 임금들과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증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결정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판단하는 권한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이 말. 순종하기만 해라.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에게도 말합니다. 사울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이제 이 사울이 눈에 뭔가 씌어져 가지고 보지 못하게 됐어요. 3일 동안, 밤 3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쉽게 말하면 엄청난 장애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이거 뭐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이거 뭐 헬렌 켈레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도 어렵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말씀할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12절도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은요, 아나니아가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12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느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3자가 써져 있죠.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3자 써져 있죠. 3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사본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 이게 어느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를 보게 하고 너를 듣게 하고 너에게 말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가 올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하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의 길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한 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길이 완전 100% 형통의 길만 있는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일도 생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쓰시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철저히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더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안수하고 축복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함께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죠? 기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참 모범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순종, 우리가 참 인정하고 그래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특징이 희한해요. 뭐냐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은 지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6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할 때, 받으라 이 말은요, 네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회를 잡아라. 그때 말할 때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뭐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19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인데 먼저 한번 좀 당겨서 말씀 봅시다. 1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그 다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는요, 이 사울이 새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즉시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즉시성. 하나님 말씀, 아멘, 그럼 바로 순종하는, 바로 순종.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겠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겠다, 민족을 구분하지 않겠다, 학벌을 구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노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쓰임받고,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청년은 힘이 있다 생각했는데 청년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쓰임 받고,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식구들이 우리가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구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대구 경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당신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자격도 지식도 능력도 없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인물 되게 만드신 것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하이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그분이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아니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물로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그릇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대구를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살아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을 부르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그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하이섬 식구들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